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제 예배를 받으시오며 저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12번입니다. 성시 교독 12번,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1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수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온 만유의 창조주 되시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대속시키시고자 귀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리는 우리 종려 주일로 성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간절한 모습들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옵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중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으로서 지금 당장 백성들을 구원하고 복을 주리라 믿고 환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작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환호했던 백성들의 배신과 비난, 멸시를 받으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사 진정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그저 당장 눈앞에 복을 쫓고 육신의 안위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의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의와 영광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힘쓰는 성결되고 구별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임직식과 봄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사역들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해는 전교인 500명 예배 출석을 목표로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500명 출석 목표를 위해 오늘도 특별히 총동원 전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며 담대히 고백하고 도전했던 갈렙의 믿음과 그 비전을 본받게 하옵시고 반드시 500명 출석 목표를 이루어내는 우리 능력의 중심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몇 주 후면은 새롭게 또 우리 지역을 이끌고 봉사할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올바로 세워진 일꾼들로 인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며 모두가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선포되는 말씀 온전히 받아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소리를 영광 돌리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오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 얻어진 것,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헌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어 삶의 자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꾸어 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껏 물질 봉사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오며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잘 쓰여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희년 500명 출석교회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 생일마신 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책숙자 권사님, 김복식 안수집사님, 책숙자 권사님 모친 박상진 집사님 별세하셔서 우리가 또 같이 위로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잠깐 일어나실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숙자 권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 모심으로 천국에 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 장례를 마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세요. 끝나고 나서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의 특송 이번 주는 유치부와 자모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어제 권빈나 양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 이영주 청년과 우리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니 나가실 때 받아가지고 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고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배 중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총동원 주일, 오늘 총동원 주일인데 500명 출석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4월 총동원 주일은 28일입니다. 때는 가족들, 친척, 친지, 이웃들 전체 다 우리 예배하자. 그래서 전체가 다른 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또 못 나오신 분들도 이날 우리 꼭 기억하고 나오자 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이 되는데 5시 25분 평상시부터 5분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부활주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드리는데 전 세대 보통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본인 세대 또 이렇게 해서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1부 예배가 없고 2부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다 같이 11시 예배 빠지지 말고 다 나오셔서 함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계승, 신앙의 계승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부활주일도 맞이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성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부활주일 때 계란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나눠 드리는데 다음 주에 나눠 드릴 때는 본인들에게도 드리지만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 마음에 품고 우리 새생명 축제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 때에 모시고 오실 분들을 이렇게 계란 이쁘게 포장한 것을 가지고 전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마음으로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새생명 축제 때 모시고 와서 결실을 맺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에게 저는 누구를 이렇게 품고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숫자대로 알려주시면 다음 주에는 거기에 맞춰서 전도용으로도 2개씩 포장된 전도용 계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일정은 전사님과 상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직자 MT가 있습니다. 시무권사,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안수 집사님 대상으로 중직자 MT가 4월 19일, 20일 1박 2일 진행이 됩니다. 회비는 따로 없고 교회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같이 1박 2일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또 좋은 또 풍경도 돌아보고 재충전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원례회 기관별 원례는 21일 날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4월 6일 글로벌 리더스쿨 금년에는 시범으로 각 부서별로 한 차례씩 하고 또 상황을 봐서 여건을 봐서 내년도엔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 특세 4월 달은 16일에서 18일까지 화수목 비전 특별 새벽기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볼 텐데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4절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암송 구절로도 이렇게 잘 알려진 것인데요.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인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자를 위해 듣는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앞뒤로 우리 앞에 금년 인사 멘트를 보면서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현대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갑자기 안경이 가운데가 뚝 부러져 가지고 지금 새로 맞추고 왔는데, 이거 예전에 쓰던 건데 임시로 그냥 가지고 왔는데 어리어리하네요. 이게 도수가 안 맞아 가지고 가서 시력을 재봤더니 옛날보다도 시력이 더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뭔 일이냐. 멀리 보는 거 더 잘, 안경 안 쓰고 멀리 보는 게 더 잘 보이고, 안경 써야 또 가까운 건 보이고, 하여간 사람에게 몸뚱아리가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뭐 변화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죠? 뭐가 생각나요? 고난, 또 순종, 또 끝. 네, 다 나오셨어요. 고난과 순종, 뭐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유대 땅에 와 있던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장소였던 골고다까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이에요. 비아라고 하는 말은 길,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슬픔, 고통, 이런 뜻이 있는 라틴어인데, 한때 라틴어를 많이 쓰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지금 이제 옛날과 달리 다 건물이 돼 있고 주변에 상가가 돼 있고 그래서 그 의미를 그렇게 체감하기엔 좀 부족한 감이 있는데, 어쨌든 그 길을 걸어가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길을 말합니다. 영적 의미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그 모든 과정을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 찬송 중에 주님 가신 길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가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처럼 고난의 길은 외롭고 무거웠던 길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십자가 그 형틀 자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거웠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주님의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처럼 실제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그 의미를 찾고 묵상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돌아가셨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이 유대 땅을 해방시켜 주실 그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주간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또 주님께 대한 그런 찬미,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미처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 길을 가셨나?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은 없었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가 감히 주님께 손을 대겠습니까?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좌우에 매달린 강도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에서 십자가 형을 받으셨고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한쪽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당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그리고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이렇게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이 사람아 무슨 소린가?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되지만 저분은 아무 죄 없이 저렇게 십자가에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순간 그 한편 강도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두 사람의 죽음 후의 길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양편 강도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본 그 실제 사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여러 의미들과 교훈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십자가의 길과 연관되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는 우리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힌 것이다.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역시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 내가는 옛사람 내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 된 나. 새 사람 된 나.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여전히 이전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가르침을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절과 보완되는 말씀이 같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란 뭐냐? 욕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도 있고 표준적인 삶에서 좀 벗어난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생활을 뜻하기도 합니다. 때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아주 작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바라보는 이런 모습. 그러나 정욕은 절제되어야 하고 탐심은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정욕, 이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탐심, 우리 안에 뭔가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고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모두가 다 잘 균등하게 생활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란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되었으며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혜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뭐냐? 주님을 따르는 길. 어떻게 따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생각,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요게 이익이 있을까? 요렇게 해야 이익이 있을까? 요게 손해가 볼까?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저울질하는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계산을 따진다면 십자가의 길을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셨나요? 여러분의 맞는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가시나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몫이 있어.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진액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시는 그 까닭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이 걸어가실 자기 십자가의 몫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참된 제자는 없다는 그런 탄식의 소리가 너무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진정한 주님의 제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안에 도전이 일어나야 된다. 정말 주님을 따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서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만 위해 살겠다. 나에게 어떤 영화로운 일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주님만 따르겠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기대할 게 없어.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좀 알아주세요. 우리를 좀 인정해 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에게 좀 힘을 주세요. 이미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세상에서 뭘 기대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거기서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아. 그들과 짝짝꿍이 돼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아.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미련을 갖거나 거기서 어떤 기대를 갖거나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돈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식이나 가문이나 문벌이나 학벌이나 이런 그 어떤 것들도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서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번에 의대 정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직장 다니던 사람들도 다 그만두고 학원으로 간다고 그래요. 이게 이 비정상적인 나라 아니겠어요?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선생님 중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도들도 의사 돼야 되겠다. 의사가 돈 많이 벌고 그냥 건강하면 평생 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이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존중받고 하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소중해요. 그 직업에 소명이 있는 거예요. 다 의사가 된다고 하면 다른 일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치우쳐 있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최고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더럽혀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미화원들, 그분들 하시는 그 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일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들, 사람들의 마음을, 삶을 파괴시키는 직업 말고
일반적인 모든 직업들은 다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골로새서 2장 12절로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가두고 억누르고 얽매인 모든 것들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다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법조문을 다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잘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런 능력인 것이에요. 네 가지를 말씀을 구절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자.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 묵상을 하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신앙적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결론으로 저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새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 조라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 오 주님 도와주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몫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또 세상의 모든 참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교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아래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